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들을 계속 살펴보고 그 상징의 의미들을 나누고 있는데, 이 의미들을 통해서 이 계시록이 이후에 있을 종말에만 있을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현재 삶 가운데에 경험되어지고 나타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며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들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14장 후반부 우리가 어제 나눈 말씀에서는 어떤 것들을 나누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거대하고 또 분명하게 계획되어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구름 위에 앉으신 인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곡식과 포도를 추수하셨습니다. 성도들은 구원의 열매로 추수되었고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온 땅에 펼쳐진다는 예언이었죠. 그 공의의 심판은 무질서하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의 때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이후의 장면으로 15장에서는 새로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는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놀랍게도 이긴 자들의 찬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는 장면으로 성도들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문턱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일곱 재앙이 계획되어 있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 재앙 이후에 끝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마무리하는 재앙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이 재앙의 서막 앞에 요한은 또 다른 장면을 목격하는데 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와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라고 기록합니다. 2절에서는 그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을 보고 짐승과 그 우상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나온 자들이 그 곁에 서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긴 자들이 서 있는데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장면에 주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검은 고를 들고 무엇을 합니까?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재앙에 왜 주목할 수 있냐면 그들이 짐승과 싸우는 과정, 곧 승리 이유가 아닌 싸우는 과정 중에 예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3절과 4절은 그 찬양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절은 무엇이라 기록합니까?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4절입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곧 이 찬양은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지 않을 자가 누구며 주께 영광도 들리지 않을 자가 누구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환난을 통과했지만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에 환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을 이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거죠. 이 찬양은 승리가 이뤄진 후가 아니라고 했죠. 미리 부르는 승리의 노래인 겁니다. 이 찬양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함과 의로움이 변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출해내실 것,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는 노래라는 거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그들은 짐승의 유혹과 압제를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로 이겼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환난 가운데 예배의 모습, 그리고 환난 이후에 이 승리가 계획되어 있다는 것, 그것들을 믿는 모습이 바로 환난에서 어려움 가운데 예배하고 있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5절부터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위한 준비가 시작됩니다. 하늘에 있는 증거의 장막,
곧 하늘 성전이 열리고 그곳에서는 7재앙과 7재앙을 가진 7천사가 나옵니다. 6절에서는 이들은 깨끗하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두르고 있습니다. 이는 이 심판이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고 정결한 뜻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7절에서는 네 생물 중 하나가 7금 대접을 천사들에게 줍니다. 이 금 대접은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찬 것이라 표현되죠. 8절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으로 인해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고 7재앙이 마칠 때까지는 아무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누구도 함부로 다가갈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 가운데에 누군가의 방해로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심판은 미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의 시간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요한은 심판을 단순히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엄하게 내리시는 심판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일어날 7대접의 7천사를 향한 심판, 7대접 재앙의 심판을 예배의 문맥 안에서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곧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찬 대접이 땅에 부어지는 일이 어떻게 예배로 이해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이 드리는 진정한 예배는 종말의 승리를 고대하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곧 앞서 우리가 계시록을 나누면서 앞선 말씀들에서 예배, 땅의 예배는 무엇의 기능을 한다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현재의 예배는 미래의 승리를 고대하는 것이며 현재, 과거, 미래를 통합하는 하늘의 예배를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나누었습니다. 그 하늘의 예배를 경험하는 것임을 우리는 과연 경험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도록 어떠한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환난 가운데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도 허락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움 가운데에 혹은 우리 가운데 고민 가운데에 우리의 고민이 먼저가 아니라 그 가운데 예배가 함께 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도 돌아보게 하시죠. 우리의 예배가 단순한 형식이나 감정의 표현을 넘어서 하나님의 공의와 승리를 고대하며 그분의 통치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그러니 하늘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요한계시록 15장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도록 요구하시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드리는 일상 기도회를 포함한 모든 예배의 시간들이 하늘의 예배를 경험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일상 기도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일상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기도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 가운데 예배가 함께 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일상 기도회를 포함해 드리는 모든 예배의 자리와 내 경건의 자리가 하늘의 예배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